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신방하고 또 우리 교회 화장실 신축 공사하는데 들어다보고 또 교회 가꾸는 일을 제가 좀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 한번 볼까요? 우리 방송실 큐.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은총 베푸사 밝은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전교인 수련회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들 참석해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시간 내세요.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기대가 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8호교회 전교인 수련회에 모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
아멘. 우리 수고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서 그리스도의 귀한 선을 이룬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시계의 부품이 한 100여 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부품 하나라도 빠지면은, 나사 하나라도 빠지면은 시계가 잘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교회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기도해주고 헌신하고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에 교회가 이처럼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겠죠? 얼마나 여러분 좋겠습니까? 다들 살아봐서 잘 알겠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세상에 제 아무리 지혜가 있고 힘이 있다 해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여러분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은 다들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은 죽는 것은 어때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를 위하여서 보험을 여러분 가입하듯이 우리 인생의 사후 준비를 위한 천국보험도 가입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 말씀 잠언 27장 1절을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2023년 12월에 개봉된 배트맨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 중에 혹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될 만큼 세간의 큰 관심을 여러분 끌었습니다. 감독부터 배우까지 모두 하나같이 최고의 캐스팅이었어요. 특히 만화에서만 볼 수 있었던 주인공의 비밀병기 베트카까지 실제 주행할 수 있도록 정밀하게 여러분 제작되었습니다. 영화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시도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제작진은 차를 완성하자마자 팀 버튼 감독에게 차를 보여주며 마음껏 자랑했다고 합니다. 제작진이 만든 베트카가 만화에서 보던 것과 똑같이 정교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참 동안 차를 살펴보던 이 팀 버튼 감독이 제작진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근데 차는 잘 만들었는데 이 차는 어떻게 탈 수 있나요? 하고 물어요. 제작진이 그 모양을 이쁘게 만드느라 문 만드는 것을 깜빡하고 문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팀 버튼 감독이 이야기해서 이 차가 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작진이 차의 이 외관을 완전히 또다시 교체하고 문을 새로 만들어서 배트맨 영화에 투입하게 여러분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정교하고 잘 만든 차라도 문이 없으면 탈 수 없는 여러분 고철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위가 없는 믿음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도하지 못하는 성도와 제자 삼지 못하는 교회도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성도로서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보람이 뭐냐?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가 여러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설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다 하죠? 죽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분임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리라는 분이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자기 부정을 하는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처럼 복음의 사람은 옛사람은 어디에 죽고 십자가에 여러 번 죽고 오늘 다시 은혜를 여러 번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성경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알아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열심히 여러분 봐야 될까요? 보지 말아야 될까요?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체험적 영역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내가 은혜를 받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길을 서고 예배 잘 참석해야 될까요? 참석하지 않아야 될까요? 잘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섬김의 영역으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내가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까지 오늘을 여러분 살면서까지 신앙생활 해 오고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영역과 체험적인 영역과 섬김의 그 영역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신앙생활 잘 감당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을 여러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올라가다가 일어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첫 번째 복된 만남의 시간이 여러분 일어나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서 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여 먹고 사는 누구를 만나죠? 거지를 만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오자 손을 내밀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자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하죠? 주목하여 봤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목하여 봤다. 이 말은 그냥 본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그 영혼을 꿰뚫어 봤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구걸하는 거지를 꿰뚫어 봤다는 것은 구걸하는 그 거지의 영혼 가운데에 복음으로 목말라 하고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된 만남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이 필요한 자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 성경의 성전 민문 앞 거지는 베드로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인생이 완전히 여러분 달라지게 되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뭘 가진 자이죠? 베드로처럼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별로 아멘을 안 하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의 베드로처럼 복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자, 복음을 듣고 영혼의 구원함을 여러분 얻었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오늘 성경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무엇이 되느냐?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처럼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파로 땅과 육호와 용담리와 또 운천 땅 가운데에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며 언제나 여러분이 복음이 필요한 자와 복된 만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자, 없는 것과 있는 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6절을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뭐하죠?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자,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자, 오늘 등장하는 성전 미문 앞 이 거지는, 이 거지와 베드로 중에 누가 더 돈이 많고 누가 더 부자로 여러분 살았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베드로가 돈이 더 많고 부자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베드로는 전직 직업이 어부인데, 그죠? 자, 근데 이 부자의 여러분 개념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부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부자 아닙니다. 늘 없다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이고 거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 많이 있어도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지 인생 여러분 사는 거예요. 재능이 있으면서도 건강이 있으면서도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서도 물질이 있으면서도 나에게 없다면서 한 번도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지 못하면은 그 인생은 영적으로 거지 인생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 보면은 늘 없다고만 생각하고 더 가지려고만 생각하지 쓰임받을 생각은 전혀 여러분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분 외치죠. 오늘 성경 말씀 6절을 보면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 얼마나 우리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또 내게 있는 그것을 얼마나 베풀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복되게 쓰임받는 신앙생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 이 사건을 통하여 볼 때에 베드로는 누구를 주목하여 보고 있느냐 하면은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거지를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 부부가 있었는데, 요즘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편이 술만 먹으면은 부인을 때려잡는다고 해요. 참다 못한 이 부인이 마지막 방법으로 남편에게 새벽 기도를 여러분 제안합니다. 당신 내하고 이제 살라면은 내하고 같이 작정하여서 새벽 기도 한번 나가자. 그래서 이제 부인과 남편이 작정을 하고 두 사람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에게 오더니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인데 술을 끊지 않으면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버리더라네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길로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7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고 해요.
기도 중에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자 남편 옆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딱 나타나더니 당신 술 먹으라고, 술을 계속 먹으라고, 아내를 따라다니지 말고 계속 술 먹고 돌아다니라고, 그러면 당신 산다라고, 안 그러면 당신 죽어, 이야기를 하더라네요. 촉이 딱 오는데 느낌상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이라 여기고, 부인과 함께 언론하여서 다시 힘을 내어서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며 절규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갔다고 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7일간 금식 기도를 마치고 이제 완전히 이분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여러분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전 민문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여러분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여러분 바라봅니다. 안전배기가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 우리 예배당 가운데 안전배기 일어나면 온 천지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 건데, 그죠?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자 누구를 보려고? 베드로와 요한을 여러분 보려고 거기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12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마냐가죠? 주목하여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쳐다보지 말라는 이야기,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예요.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자 16절을 보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늘 보던 이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여러분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오늘 베드로가 말한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 대하여서 이 베드로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 기적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게 하죠? 주목하게 해요. 내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이니까 예수님 주목하여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내가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여러분 믿음을 잃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손을 내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와주려는 이 베드로의 손과 도움을 받으려는 거지의 손이 맞잡게 여러분 돼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라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모두 주님의 손을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꼭 잡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노래를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여러분 조금 있으면은 수련회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다가올 수련회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의 손을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내미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나이도 많고 힘도 들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성김과 봉사활동 여러분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 이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해주고 수련회 오는 여러분 그 청년들이 어려 선교로 임용으로 마사지와 경로잔치로 우리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을 여러분 사랑하고 복되게 세워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우리가 홍보하고 강구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성경에 베드로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가고 육적으로 안전뱅이 된 여러분 이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 지역에는 영적으로 안전뱅이가 되어서 걷지 못하는 주님께로 여러분 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없는 줄 압니까? 수도 없이 여러분 많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베드로처럼 사랑의 손을 내미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말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오늘 성경 본문 15절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 하죠? 정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정인이다. 여기서 정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정인이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자 일어나 걷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그의 능력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것이에요. 앞선 여러분 어떤 시대보다 오늘날 요즘 많은 사람들의 이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뭐냐 하면은 가짜 뉴스가 아닌가 여겨져요. 텔레비만 틀어도 오늘날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여러분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런 근거 없이 카더라 통신 누가 카더라 이런 말들도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여러분 생각을 사람들이 여러분 전파해요. 와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또 억척 소문을 여러분 만들어내고 이 소문이 눈덩이처럼 여러분 불어나서 공동체를 엉망으로 여러분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뿐인가요? 남을 헐떡고 뒷담화까지 여러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당사자가 나 자신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마무시하게 나쁘고 속도 여러분 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에 낚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카더라 통신에 속지도 마시고 억척 소문에 여러분 끼어들지도 마시고 또 남을 뒷담화하는 것도 마귀가 여러분 하는 짓이기 때문에
좋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이 교회 밖에서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교회 안에 있으면은 더 큰 문제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짜 유서와 카더라 통신에 대하여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여러분 있어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그 이야기가 사실인가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교회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듣지도 마시고 생각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영성에 이 이야기가 유익한지를 여러분 살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목회적 상황에서 궁금하면은 누구에게 물어보면 제일 빨라요? 목사님에게 여러분 물어보면 최고 빠릅니다. 옆에 이웃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여러분 물어보지 말고 목사님에게 물어보시면 최고 빨라요. 언제나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뭘 해야 되느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으로 함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서 달려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정교인 수련회 계획을 여러분 세웠으면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함께 협조해서 뭐 해야 된다? 가야 합니다. 방송에도 여러분 좀 출연도 하고 가야 합니다. 왜냐? 교회 공동체는 나 혼자 잘 되고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지만은 우리가 함께 잘 되고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뭐다?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거지를 일으킨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면서 예수님을 여러분 따르기 전에 어부생활 했잖아요. 베드로가 어부생활로 다시 여러분 되돌아갑니다. 마치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충만하게 여러분 누리다가 언제 교회가 정교인 수련회를 하자 하니까 내 기분에 의해서 나는 이제 안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과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 똑같아요. 그럼 은혜를 회복해야 될까요? 회복하지 않아야 될까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에요. 갈릴리에서 성령 받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재확인하자. 이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요? 정인된 삶을 여러분 삽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뿐인가요?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안전병이가 여러분 일어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여러분 덧입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은 여러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세상은 그 사람의 이력을 보고 평가하고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겠다고 하죠?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뭐냐? 앞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사회를 향한 영혼 구원이에요. 이 지역사회 가운데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교인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시고 근세 있는 나의 여러분 이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과 능력이 전파되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